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극단적인 어떤 종말론을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선교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다윗 선교 이야기는 뭐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또 합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다윗 선교하고 조금 경향은 틀린데 지금도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게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구분하고 좀 정신을 차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 주님께서 이제 나팔 불 때 강림을 하시고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이렇게 우리 몸이 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휴거라는 그 어떤 이야기 휴거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성경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휴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고 얘기하면 이 성경이 조금 이제 곤란한 거죠. 사실 저도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가 공부를 하다가 뭐 강의를 할 때가 됐습니다. 강의를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는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 부분은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어떤 특정 부분이에요. 나팔 이렇게 부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시간인데 하나님 왜 휴거는 왜 요한계시록은 왜 없습니까? 주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휴거가 안 나온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천년설이나 아니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휴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도 많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이야기 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휴거 얘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휴거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어디에 올라가는 게 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휴거가 있습니다.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감동을 주는데 있다 이러시는 어떤 그런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나팔 부는 그 인근에 잘 보시면 그 휴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휴거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삼청천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갔다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사도들도 그 사도 바울이 가서 뭐 여러 사람 다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 만나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만나고 다 만났겠죠. 그렇게 어떤 뭐 얘기를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주님을 만나서 어떤 플랜을 좀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서신서들을 잘 읽어보면 그거는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서들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이 구약의 예언서나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말론이나 어떤 휴거 이야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볼 때 레이어라고 그러죠. 어떤 줄을 하나만 보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줄이라는 게 우리가 왜 혹시 컴퓨터를 혹시 작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대용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레이어라는 작업이란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라인을 쭉 꺼놓고 이렇게 쫙 이렇게 배열해 놓고 그것을 이제 뭐 여기 음량 여기는 뭐 그래픽 여기는 문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레이어를 실행을 시키면 그들이 다 종합되어서 동영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레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소리 그 다음에 음향 노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와 있을 때 이제 실제의 어떤 동영상이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단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속 보면 그게 이단도 되고 뭐 자기 생각대로 다 뭐 말하게 되고 나는 이렇다 하고 봐라 성경 이렇게 봐라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어를 여러 가지를 두고 구약과 또 신약과 특별히 이제 뭐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거를 다 함께 이렇게 통찰해서 볼 줄 알아야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그림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장만 자꾸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거의 이야기는 지금보다는 조금 이제 한 2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미성교회가 막 활동을 할 때 그때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다미성교회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한부 종말론의 폐해라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교회의 양치기 소년 다미성교회에 되어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 뭔지 아시죠? 늑대다 있잖아요. 늑대 안 하는데 늑대라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왔더니 양치기가 뭐예요? 심심해서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 2번, 3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일이 나니까 이제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양들이 다 자 먹겠다. 이게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양치기 소년은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예견할 때 많이 씁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잘못된 거 자꾸 얘기하면 실제로 늑대가 왔을 때 그 커버를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때 자꾸 양치기 소년처럼 주님이 언제 온다, 주님이 언제 온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한국 교회와 어떤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 누가 보느냐, 우리 성도들이 보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양치기 소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다미성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게 다미성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미성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과 때를 알 수 있다. 그죠? 언제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확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시간적 종말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있고 그 휴거서를 또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많이 펼쳐서 이제 방송도 타고 난리 났죠. 한 번씩 혹시 다미성교회 그 영상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 사실 좀 마음이 무서웠죠. 이 중에 안 무서운 사람 별로 없으시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막 유행하면서 뭐 온갖 그 다미성교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자료들이 막 쏟아졌던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그래서 다미성교회의 유래와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의 창시자는 이장림 목사는 생명의 말씀사의 번역가였습니다. 이 성령의 말씀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개신교회에 있어서 좋은 책을 굉장히 많이 번역하는 그 회사입니다. 생명의 책은 옛날에 진짜 좋은 회사였거든요. 거기에 출신입니다. 번역가입니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종말론적인 책들을 좀 접했겠죠. 그리고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종말론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책입니다. 책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이 바로 다미선교회의 신학적 배경이 되고요. 다미선교회라는 이 이름은 바로 이 다가올 할 때 다, 그 다음에 미래를 그죠? 그래서 다미선교회가 된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유난히 시한부 종말론의 어떤 분위기가 좀 득세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이것은 있잖아요. 이장님이라는 목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자료를 취합을 한 거예요. 자료를. 노스트라다무스 아시죠? 노스트라다무스 미래 예언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한번 저도 이렇게 한번 이런 시기 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책을 한번 사서 봤는데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맞는 게 있던가요? 읽어보셨구나. 나는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왜 서양 세계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어떤 예언가로 활동이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좀 말이 안 맞아요. 때도 안 맞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가져와가지고 자꾸 노스트라다무스를 막 인용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심리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린 좀 정확한 게 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뭐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걸 또 이장림 목사님은 가져와가지고 그걸 인용해가지고 막 썼어요. 봐라, 이런 미래가 온다 이러면서 막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그 다미성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바로 보겠습니다. 다미성교회는 이때 명동이나 서울역 등 주요 거리에서 길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휴거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붙이고 막 피켓 들고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 거 아마 고속도로 터미널이나 기차역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1990년도, 91년도에 이게 피크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전도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각종 방송에도 또 이렇게 주목을 받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어떤 묘한 어떤 불안감을 심겨주고 교회들에게도 좀 불안감을 심겨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다미선교회에서 관련한 교회가요 한 100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기에 교회가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생겼대요. 전국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또 이 다민선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조금씩 퍼져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종말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좀 베리칩 이러고 그러면 베리칩 막 유익하다고 뭐 이러고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있으면서 계속 다민선교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은 어때요? 그러니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아주 솔깃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아주 솔깃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도 마음이 동의가 그런가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때 목사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어쨌든 그때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미선교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종말에 대해서 뭔가 그 일종의 어떤 불안감 같은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종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여기냐면 그 교회는 잠자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교회, 그렇죠? 영적으로 무지한 교회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얘기하지 않는 목사님은 어때요? 영빨이 떨어지는 목사님, 뭔가 자기도 소경이면서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받던 데가 바로 이때거든요. 이때가 바로 다미선교회가 이렇게 활동할 때가 그때가 피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 폭발하는 예언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100배 정도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다미선교회는 왜 1992년 10월 28일을 주장하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참 궁금했어요. 왜 도대체 1992년 10월 28일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0월 28일 날 왜 10월 28일이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10월 28일이 왜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나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이 근거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장님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일로 인해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이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휴거 계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판사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휴거를 한 게 그게 언제 온다 이렇게 계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판사는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전후 관계를 따지면 이런 거예요. 이장님이 자기 억울한 거를 호소하는 거예요. 아니 종교인이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종교인을 이렇게 핍박하냐. 목사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이제 판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1992년 10월 28일 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휴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그렇게 뭐 계시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장님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요 이랬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말론을 전파한 뒤부터 세계 각국에서 휴거 계시를 받았다는 소식이 쇄도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휴거 있다 하더라 이러면서 계속 오는 거를 정보를 정리해 가지고 뭐라고요? 1992년 10월 28일 휴가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좀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저도 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왜 여러분 보면은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단을 지내왔지만 언제 휴가 있다, 뭐 언제 재림에 오신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계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럼 누가 10월 28일 날 왜 오냐?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왜 그날이 되었냐? 답도 없고 이래요. 참 저는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발하는 예언들인데 이 이장님과 함께 움직였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언을 많이 해요. 혹시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은지 모르겠는데 애기도 예언하고요. 애기도 예언하고 뭐 여자도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뭐 예언들이 좀 막 쏟아졌어요. 쏟아졌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하나 골라왔는데 이 종말에 관한 각종 예언들이 난무했으나 대부분 불발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다미선교회 선교부 총무라는 사람이 국내에서 11만 6천 명이 휴거하고 무덤이 370만 개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휴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거 TV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산 위에서 아시죠? 천막 같은 거 쳐놓고 막 집회를 아주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휴거는 안 되고 휴거 비슷한 걸 봤대요. 저거 휴거 아니야? 이렇게 막 사람이 우르르 나갔대요. 뭐 때문에 나간지 아세요? 불을 환하게 켜놓으니까. 그리고 카메라맨들하고 많이 왔잖아요. 불나방이 날아간 거야. 그리고 저거 휴거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완전 가가지고 어디 이러면서 막 몰려갔대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적운이 없죠. 그리고 불나방 보고 이제 불나방이 휴거되는 사람인 줄 알고 저 사람 휴거되네 이러면서 막 이제 몰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언들이 계속 불발합니다. 10월 28일 날 된다 했다가 이제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월 28일 안 되고 난 이후에도 이 다미선교의 사람들이 왜 이날이 아닐까 하다가 서로 막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있다가 온다, 얼마 있다가 온다. 그 애기들 아까 말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예언도 많이 했다고요. 어린아이들이 설마 거짓말 하겠나 이래가지고 예언을 고지고대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 예언이 언제 온다 이러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안 오신다 하고 이제 온갖 거짓 예언들이 또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좀 정리가 좀 됐습니다만 이 10월 28일에 불발되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게 하여튼 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의 그런 어른 시간들을 우리에게 좀 안겨줬습니다. 자, 두 번째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그 시기와 때를 시기화라고 된 데가 오탑니다. 시기와 때를 예언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물론 이런 예언을 하는 이유는 휴거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자기 종들에게 미리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는 하지만 이 종말의 때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추측하고 이제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을 누가 영적으로 조금 예언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승 곡선을 타겠죠. 우리 누가 이렇게 막 꿈에 어떻게 했다더라.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막 예언 방언을 통변을 했더니 그 예언의 내용들이 10월 28일이라더라. 이렇게 막 주섬주섬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막 뒷받침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히트를 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의 이야기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그 사람 몇 명 위에,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 노아 외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른다는 것을 알려준 아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누구예요?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이제 단 아버지만 그때를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예언하고 그것을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한부 종말론의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은 성경적 해석이나 교리적인 주장만으로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다미 선교회의 경우 어린아이들이 집회 중에 예언을 하는 행위를 통해 1992년 휴거를 복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 집회하다가 우리 뭐 기도해라 아기가 막 기도하다가 방 안으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992년 10월 28일이 맞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진짜 맞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상승 효과가 오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들은 전부 가짜영입니다. 아시겠죠? 어린아이의 마음에 지어낸 게 아니고 가짜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가짜영이든 뭐 참영이든 간에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믿지 말아야 돼요. 호련이란 말이죠. 호련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라는 뜻이거든요.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안다고 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언제 올지를 알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시니까 내가 그때까지는 내가 이 모든 걸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싶잖아요. 그럼 주님 보실 때는 어때요? 탈락이에요, 탈락.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무슨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휴거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천국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거라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방편이 휴거밖에 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방법이 틀리고 일반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이 틀리고 또 그다음 휴거 이후에 또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휴거 이후에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겠죠?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너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앞에서 내가 뭐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표를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단시일 내에 칼로 자르듯이 한 시간 바로 이렇게 정리되는 게 아니고 휴거는 휴거에 특별한 사건이 있는 거고 거기에 올라간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내가 그것을 아느냐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그때 맞춰가지고 예비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주님도 그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미성교회가 우리나라에 가져온 어떤 악영향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보면 다미성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실축시켰습니다. 다미성교회가 일으킨 어떤 열풍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영향을 끼쳤는데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갔어요. 학교에 안 가요. 곧 뭐 전국 갈 텐데 지금 한국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어떻게 해요? 갖다 바쳐야죠. 네. 장학금 있는 거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엄마들은요 애들 데리고 가출하고요. 그 다음에 집 팔아가지고 그걸 또 다미성교회에 헌금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구 마포구의 어떤 30대 주부는요, 아이들 데리고 경상남도에 있는 경남도에서 선교하겠다고 집에 가출해서 안 들어왔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상,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이거 많아요. 많은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군인인데 휴가를 나왔어. 휴가를 나왔는데 복귀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 휴가 다 끝났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야. 왜?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휴가가 지금 버티다가 영창 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관두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 주님 앞에 이제 뭐 퇴직금도 바치고, 이제 직장 관두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이제 가서 이제 기도원에 가 있거나, 아니면 그 담임선교하고 말하는 기도원이나, 아니면 교회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보면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나온 엄마들도 있고, 또 직장 관둔 그 사회인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모여가지고 맨날 우리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라면 끓여 먹고 교회에서 버티는 거예요.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전부 주님이 아무도 안 오시고 나방만 날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죠. 여기 보니까 제가 이게 뭐 엄청 많은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많은 어떤 그런 이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다. PD 수첩인가 그때 뭐 우리 MBC 지금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PD 수첩 그때는 참 심했죠. PD 수첩에 찍은 거 보면 학생들이 워낙 이렇게 이상한 일을 많이 벌이니까 엄마 아빠가, 그것도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정신병원에 막 집어넣는데 정신병원 탈출하고 막 난리를 쳤대요.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렇게 했을 만큼 이 종말,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한국교회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어요. 이 시기부터,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1992년 10월 28일 끝나고 나서부터 한국교회가 침체가 옵니다. 성장이 이제 멈추거나 아니면 뒤로 이렇게 후퇴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경향을 겪게 돼요. 그리고 또 안티 기독교도 등장합니다. 거짓말쟁이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안티 기독교쟁이들이 많이 이렇게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이제 도적질 당한 거죠. 나는 내 마음과 정성과 다 힘을 다해서 이 다민선교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다 투자했는데 모든 게 이제 돈은 날리고 뭐 명성도 없어지고 직장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고, 이제 뭐 그 학생들은 뭐 군학금도 없고 뭐 그런 일이 다 다 겪고 나니까 다 이제 어떤 굉장히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같은 데 빠지는 거죠. 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사람들이 벌어졌고, 한국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 기독교도 등장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 10월 28일 종말론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크다는 교회 중에 몇 교회들은 10월 28일 주님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한 목사님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 이 목사님들도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진짜 오는가 보다. 왜냐면 자기도 여러분 설교 한 편 하는데 자기가 확신이 되지 않은 일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며칠 골몰이 앓습니다. 어떤 우리는 생각이 목사님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아무 생각 없이 듣지만 어떤 말 한마디를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진짜로 고심 많이 하거든요. 고심 많이 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어때요? 맞다 싶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포항의 아주 큰 교회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두고두고 지금 신문에 그 사람 이름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교회들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어떤 교인들은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 주에 광고를 해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바로 이번 주에 오신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인을 진짜로 생각한다면 목사님이 이 광고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한테 뭐 어떤 그 내분도 일으키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고를 쳤어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도 그러고 이제 우리 주변 사람한테도 야 주님이 오신대 이러면서, 이게 무슨 다른 이단처럼 밖에 나가서 단체를 이루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물론 다미선교 교회들도 있지만 그런 교회에 기성교회들이 좀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도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교회 나오기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헌방으로 끝나고 나면 불발이면 나오기 어렵겠죠. 네, 어렵겠죠. 정말 내가 정말 펀치가 좋다 뭐 그래가지고 온 사람이 있은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대부분 마음이 약하고 어때요?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때부터 한국 교회라는 교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휴거와 재림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거나 재림을 교회에서 금기시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휴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도 우리 교우들도 좀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뭐, 이거 설교했어요, 저거 설교했어요. 하지만 휴거 같은 거, 그다음 그런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분도 계세요. 왜요? 뭐 이단적인, 저 입에서 혹시 이단적인 말씀이 나올까 싶어서 불벌 떨면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교인들은 종말에 대해서 좀 무지하게 돼요. 이거 지금 계속 무지하게 이제 담임 선교회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아주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 돼요. 이 교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내가 믿음의 어떤 방편 자체를 내가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생한다. 내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좁은 길을 간다. 이런 결심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돈도 벌고 평안하고 뭐 그렇게 된다고만 자꾸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믿음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학 입시를 봐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영어야. 영어는 근데 어릴 때부터 계속 해가야 돼. 그런데 시험 때가 돼가지고 암기 과목은 어때요? 암기 과목은 눈뻘겋게 밤새도록 한번 암기하고 막 암호 키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딱 하면 막 머리에 탁 넣어가지고 바로 막 쓸 수 있잖아요. 영어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어는 계속 어떻게 해요? 뒤로 밀리고 이렇게 밀리는 거죠. 지금 당장 성적은 좋을 수 있어요. 왜요? 암기 음악을 잘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결론적으로 이 평가받는 모든 어떤 이 수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들은 한 900점 이 정도 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계속 암기 과목만 하다 보니까 영어 안 하고 국어 안 하고 수학 안 하면 성적이 올라요? 안 오르는 거예요. 중요한 걸 안 하고 지금 있는 것만 자꾸 그 수준에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르친 일도 많죠. 주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렇게 해요.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잘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더 중요한 것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게 있는 그런 어떤 것들만 보고 그것만 내 믿음의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 사람들의 삶은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기본적인 어떤 틀 자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이 이 다미성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결과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구나. 그 오시는 것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는 적당하게 이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삶 자체가 그게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제 마지막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 이런 폐해를 예방하는 가장 성경적인 말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시작. 목사가 돼가지고요. 목사가 되고 이제 요번에 노회도 가니까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앉아서 이런 생각이었어요. 전부 다 나보다는 똑똑하고, 나보다는 더 목회 잘하시고, 참 이 어려운 세상에 목회하신다고 참 힘드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뒤쪽에 앉아있으니까 목사님 뒤통수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머리털도 좀 빠지고, 막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좀 힘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이래요.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교회를 좀 이렇게 잘 운영한 분들은 어때요? 머리에 윤기가 나요. 윤기가 나고, 얼굴 표정도 좋고, 그러고 이러면, 저보고는, 제가 아무리 교회가 잘 들어도 아마 사람들이 저보고 그럴 거예요. 요즘 좀 어려워요. 이런 식 표정 닦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또 앉아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탈락하면 안 돼요. 천국에.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지 싶어요. 사람 하나하나를 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데 모임 숫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케팅적인 기법이 생기고 어떤 전략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또 교회도 여러 교회를 거쳐가면서 또 아니면 또 목회자도 여러 사람들을 거쳐가면서 자기가 성장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 잘 믿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 뭐 그럴까 우리 그냥 예수 믿는 거 뭐 복잡하게 믿지 말고 단순하게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단 공부해 봤잖아요. 생각보다 이단이라는 거기에 페어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럼 기성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와 같은 교단 이 안에는 없느냐? 왜 없겠어요? 시한부 종말론과 비슷한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없겠냐? 아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영향을 많이 받고요. 선교단체도 중에도 그런 교회, 선교단체도 있고요. 그 선교단체, 그 교회 내가 선교단체가 참 잘한다 싶기도 하지만 한 번씩 보면 걱정되는 거리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걸. 그거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 종말은 어떻게 될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유유가 누구일까?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만 자꾸 연구하고 그런 것들 책 찾아보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거기에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휴고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기성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팽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있는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최근에 와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국외산이에요. 국내산 말고 다미성교회 이런 거 말고 국외산 이 시한부 종말론들이 다시 문제 특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전에 시한부 종말론이 예언적 은사의 뒷받침을 받았다면 최근의 경향은 과학적인 정보나 세계 정세를 이거 뭐 말이 좀 생략됐습니다. 과학적인 정보나 세계 정세를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꾸 줄기차게 융유표가 베리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베리칩 시기가 지났어요. 이제 베리칩이 누가 이게 왜 집어넣어요? 거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얼굴도 다 나오고 정부 다 나오는 시기가 돼버렸는데 뭐 꼭 거기 뭐 우리 강아지 찾을 때 왜 강아지 넣잖아요. 아시죠? 강아지 이렇게 뭐 삼성 칩을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주인이 누군지 다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암이 걸린다고 막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그런 거를 삽입할 필요가 없이 다 읽히는 세상에서 삽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한 벌써 10년 전부터 아니라고 얘기해도 10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뭐 무슨 알리아F 칩 갔다가 뭐 갔다가 막 이제 베리칩 갔다가 또 뭐 무슨 뭐가 간다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융유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표예요. 종교적인 표입니다. 종교적인 표니까 이제 그런 거를 또 어쨌든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뭐 세계연합 정부가 어떻다 그 다음에 뭐 어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해외에서 이제 서구산 어떤 그런 종말론들이 막 도입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쳐 있습니다. 여기 미쳐 있고 한때는 제가 아는 어떤 큰 그 선교단체인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그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4, 5년 전이네요. 이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일렬로 늘어서는데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다 이래가지고 그걸 또 막 사람들한테 다 가르쳤어요. 나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아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사인들이 전부 다 나타나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행성이 배열됐다고 왜 나오냐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그걸 믿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젊은 신세대 중에 특별히 선교단체에 조금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 중에
이 종말론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얘기돼야 되는 거지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고 그렇게 그걸 알고 있으면 대단한 것 같고 그 모르면 영적으로 어두운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됐습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제일 중요한 건 성경대로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고 영적인 어떤 컨트롤과 이끌어감이 있습니다. 판단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요. 그거 안 하고 책을 읽어가지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는 정보 막 듣고 얘기하고 내가 그걸 맞나 안 맞나를 평가하면 시한부 종말에 똑같아요. 이게 분명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내가 깨어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깨어있냐? 아마 생각해보면 자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최근에 제가 이렇게 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다가 이제 이렇게 좀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네가 그 사람이 되어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에? 이렇게 깼어요. 나한테 하는 얘기가 누군지도 아무도 없고 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뭐지? 이렇게 뭐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게 저는 제 생각에는 천사가 내한테 얘기해 준 건지 아니면 뭐 하나님 예수님이 얘한테 얘기해 준 건지 아니면 성령님이 얘기해 준 건지 모르지만 분명히 듣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여러분 남들이 하는 얘기도 분별력이 안 생기고 판단력도 안 생기고 안 돼요. 제가 뭐 영적으로 탁월하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나도 잠들어 버리면 나도 안 되는 거야. 그래 누구든지 다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 목사니까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예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수고하시면서 교회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저분들이 깨어 있을까? 목회한다고 정신이 없이 저렇게 상담하고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나도 이렇게 개척교회 한다 해보니까 나도 쉽지 않은데 저분들이 과연 깨어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중요한 건 깨어있는 건데 우리는 다른 데에 자꾸 집중하면 시한부 종말의 덫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경우 우리 젊은 세대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외국산 시한부 종말론의 이야기에 많이 걸려 있어요.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 마겟돈 이야기, 육명의 이야기, 온갖 성경의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데 그거 통찰력 있게 잘 보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제일 좋은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성경 찬송가